미국의 남북전쟁 직후에 한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소녀는 자라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소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큰 바위 얼굴을 닮을까 생각하면서 인생을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돈 많은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싸움 잘하는 장군도 만나보았어요. 유창하게 말 잘하는 정치인들도 만나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글을 잘 쓰고 여러분 시를 잘 짓는 유명한 작가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바로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인간의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삶 속에서 일치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기고 간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시고요, 귀를 쫑긋해 주시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 오늘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3명 정도? 한 5명 정도? 몇 명 정도 다윗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온 다윗의 아내 이름은 나온 이름만 8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예, 우리 PPT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었어요.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다가 빼앗아서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두 번째 아내 아히노암 아비가일은 광야 시절에 쫓기던 시절에 여러분 만났던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마가야, 그 다음에 핫깃 아비아달 에글라는 헤브론으로 여러분 옮겨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할 때 결혼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밧세바는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만났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총 5명인데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므하고 세 번째가 소밥이고 네 번째가 나단이고 다섯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죽은 아이와 솔로몬 정도만 다룹니다. 나머지는 스킵을 해요. 그런데 사실 밧세바가 이 4명의 아이를 낳은 아들 가운데 여러분 9번째 아들인 나단을 보십시오. 이 나단은 예수님의 목의 혈통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나단의 혈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데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은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통해서 요셉이 오고 다윗과 나단의 혈통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여러분 족보인데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헬리는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올라가 볼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tat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예. 다윗과 밧세바 중에 낳았던 9번째 아들 나단이 마리아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요,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으로 부탁합니다. 요압을 죽여라. 바르실레는 선을 베풀어라. 시므이를 죽여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들이, 하고 싶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세 사람을 유언으로 부탁하셨을까요?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어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멋진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아도니아를 첫 번째 죽임을 당합니다. 첫 번째로 아도니아를 처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도니아가 솔로몬 정권의 첫 번째 숙청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도니아가 죽은 이유는 첫째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어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요. 욕심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욕심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도니아는 한 번 용서를 받았던 사람, 한 번 자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욕심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번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 열왕기상 1장 50절 53절 시작.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저를 보세요. 살려주세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즉위식을, 셀프 즉위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독 제사장을 불러서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위를 세운 겁니다. 이것을 알고 아도니아가 이제 살기 위해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한 번 용서를 해줍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거역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게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그 제단불을 붙들고 살고 싶어서 덜덜 떨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반역을, 이런 거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아도니아에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한 번 용서해주고 한 번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 자기 왕권은 내 거였거든. 내가 4번째 아들이었고 내 위로는 없어.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 법적으로는 내가 왕위를 이어야 돼. 너무 억울한 거야. 억울해. 이건 억울해. 아도니아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이 안에서 욕심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은근히 다윗의 왕권은 내 거였어. 이것을 주장하려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15절, 18절까지 시작.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잠깐만.
이 왕권은 원래 내 거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로 향했었다고. 그런데 내 동생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했어. 그런데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때요? 아닌 거야.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읽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걸어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자다가 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왕권은 내 거였었어.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태후마마, 우리나라 버전으로 태후마마 어서 오너라. 아도니야, 무슨 일이냐? 마마, 작은 간청이 있어 왔사옵나이다. 간청이 무엇이더냐? 패일은하고 이차이차해서 다 이 왕권은 내 거였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내게로 향했는데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패일은하고 마마,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 아비삭을?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서 아비삭이 내 아내가 되는 것을 유로해 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이 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마지막 여자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야욕을 드러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또 넘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청탁을 받고 밧세바는 어때요? 아들 솔로몬 왕에게 갑니다. 솔로몬,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아도니아가 이차이차이 하는구나. 아비삭도 다윗 왕이 죽은 후로 혼자 사느니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주는 게 어떻겠니? 이건 제 말이에요. 솔로몬, 아도니아가 배가 다르지만 네 형이 아니니. 그러니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좋겠다. 어머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어머니께 부탁하면서 나에게 말을 하라고 그러던가요? 그래. 어머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불쌍하고 그러면 왕권을 구하시지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음모를 도모하고 반역을 도모했던 아비아달을 위해서 제사장도 구하고 요압도 구하시지요? 나라도 구해서 주시지요? 여봐라! 솔로몬이 명령을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아도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 악한 사람은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늘 악한 일만 힘쓰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것을 모반하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욕망의 덫에 걸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육신의 성향을 오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폐일을 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여러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약속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신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도니아는 반역을 도모했던 여러분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차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 아비아달은 요압과 더불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때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직을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가계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잠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은 제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쭉 그 계보를 이어서 내려오는데요.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우상의 여러분 제물을 먹고 동침하고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막 여러분 연병으로 징계를 내리는데 이때 이 비느하스가 장막에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를 가서 여호와의 그 의분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딱 보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7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다음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이렇게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비느하스가
그의 이런 의분을 보고 이런 옳은 행동을 보고 연병을 그쳐서 2만 5천 명인가 이렇게 죽잖아요. 죽었는데 약속을 해줘요. 다 무슨 약속인가? 다 같이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런 비느하스의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다말, 아론의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이다말, 가계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이다말은 여러분 어떻게 계보가 흘러오냐면 그 다음에 엘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는 사무엘상 2장에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한 거야.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어. 그런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이 회막에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를 짓밟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어때요? 소홀히 다루고 그리고 회막에서 여러분 동침을 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이런 흠리와 비느하스 이런 아들 이 제사장들을 심판을 하는데 엘리에게 심판하는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절을 띄워주시는데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짓밟고 경멸히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난 하리라.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그래서 어때요? 이 가문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의 약속된 저주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저주를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예배를 무시해? 네가 그렇게 제사를 짓밟어? 그래,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마. 그러면서 너희 가문에는 제사장 가문이지만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거야. 다 젊어서 죽게 만들고 너희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아론의 가계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엘리가 이제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블레셋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한 날에 죽으니까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느하스 흠니와 비느하스에게는 아내가 하나는 아이둠을 낳고 하나는 이가봇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데 지금 산기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둠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이둠 밑에가 뭐예요?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분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성막을 찾아갔는데 떡 좀 달라고 해서 먹을 것을 먹고 칼이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칼을 줍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때요? 그때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이때 다 이 엘리 가문에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그 엘리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한 명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쳐 왔어요. 그 아비아달이 지금 어때요? 다윗과 함께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어때요? 아도니아 이렇게 반역할 때 가담을 해서 지금 어때요?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을 파직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내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압은 왜 죽임을 당합니까? 세 번째, 요압은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신념 때문에 싫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신념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자기 신념을 꺾지 않습니다. 요압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역의 영에 잡히게 됩니다. 반역의 영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질서에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신념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 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허락 없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스라엘 두 사령관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 시 죽인 게 아니라 태평시대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압은 압살롬이 차기 정권 주자인 것 같아서 잡았는데 이 압살롬이 깜이 아닌 거야.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압살롬을 죽이는데, 압살롬을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러 나갈 때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 우리 압살롬을 제발 선하게 대해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요압이 어때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으니까 생포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냥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칼은 다윗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요압은 자신의 힘을 믿고 가진 것을 믿고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 누가 나를 도전하겠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요압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는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신념, 자기 확신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요압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자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오늘 요압은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요압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가진 현실적인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 오늘 요압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요압처럼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요압은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 저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요압보다 괜찮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말과 혀로 죽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디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인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이렇게 다친 것은 세월 가면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런데 말로 찌른 이 상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무덤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지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가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고 여러분 어때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입만 열면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의 말을 쏟아내리라. 할렐루야.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망명길에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저주를 하는 거야. 이 피 흘린 자요, 이 사악한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 이런 시므이를 다윗은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를 가만히 두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36절 38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을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받들어서 시므이를 어떻게 해요?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택연금식으로 주거 제한을 이렇게 합니다. 시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여기서만 살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주거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살아요. 3년 정도 사는데 어느 날 이 시므이의 집에 여러분 부리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갔어. 가드 지역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시므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간 종을 풀어주겠어요? 아니면 잡으러 가겠어요?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과 명령한 약속을 어기고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이 종 두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잡아서 데려왔어요. 솔로몬이 모를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때요? 시므이를 죽입니다. 시므이가 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자신도 사실은 다윗에게 지은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서 주거 제한 조치로 연명해 가는 상태인데 종들이 도망간 사실에 몰두하다 보니까 솔로몬과 약속을 어기고 종들을 잡으러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므이 같은 사람의 비극은 자신이 저지른 악은 결코 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위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회개가 없는 거야.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를 해놓고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황궁길에 시므이가 나타나는데 다윗에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00여 명이라는 어깨에 이 사람들을 딱 데리고 와서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용서 안 해주면 뒤에 1000명 있는 거 봤죠? 이런 식인 거야. 회개가 뭔지를 몰라. 그렇다면 시므이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붙들고 목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막 악을 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므이 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줬어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줬는데 우리는 친구끼리 상처 좀 있고 피해 좀 있고 그러면 그것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용서 못해. 갚아야 돼.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평생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가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성들 소리가 적어. 평생 빚을 갚아가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너무 기쁘게 줘야 돼.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도 내가 평생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데 누구에게 갚겠어요? 남편이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빚도 짓지 마라. 어떤 빚도 짓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요? 빚을 갚아갈 때, 정말 갚아갈 때 겸손하게 여러분 빚을 갚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생면부지의 사람을 처음 만나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나는 십자가에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세로 여러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므이를 제거했어요. 그러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4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정적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심판과 숙청이 끝나자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의해서 견고해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자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솔로몬 왕국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황금 시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솔로몬 왕국이 경고케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온 나라가 평화가 이렇게 주어진 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숙청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평화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시행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였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밧세바가 다윗과 이렇게 동침해서 첫 번째 아이가 낳았는데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여러분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지금 주는 약속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일곱 번째 시므아, 여덟 번째 소압, 아홉 번째 나단을 낳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열 번째 낳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의 순위에 열 번째, 밧세바가 낳은 아들 4명 중에 막내로 낳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의 차원에서 주신 아들이 바로 4번째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얻어진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에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하사해 주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 샬롬, 화평이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신약의 이와 똑같은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디디아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애표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평화를 시대를 누리는 것은 심판이 전제되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주어진 결과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그냥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여디디아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고 심판 받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아도니아가 법적으로 왕이 되어도 되는데 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의 실체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아도니아처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권리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요압처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작은 질서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이처럼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자기밖에 몰라.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가는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친구 하나가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그거 용서하지 못한 채 카톡도 끊어버리고 카톡도 여러분 카톡방에서 나가버리고 몰라 흉내도 못 내겠네. 이런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약속만 붙들면 돼요. 약속만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도니아 같은 성향들, 요압 같은 성향들, 시므이 같은 성향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싸우니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선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